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영적 변화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통하여 전 세계가 순식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왜 이래 영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 복음 그리스도가 모든 족속들에게 전해지는 주님의 인도함이 열방과 만방을 향하여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 평신도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로 함께 방송 앞에 나와 함께 공부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비유비사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감추었던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금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갖고 있는 율법과 복음의 책,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 율법과 복음의 책을 함께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메모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말씀을 듣다가 조금 기존적으로 우리가 신학이라든가 이런 교리에서 배웠던 거하고 조금 틀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감을 가지지 말고 끝까지 한번 이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 두 비밀을 잘 이해를 하고 한번 이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이 제1장 보시면 이 율법이란 것이 결국 무엇일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는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계명이라는 10가지는 결국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십계명조차도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법이 비유비사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기록된 내용이에요. 예, 이 말씀. 그리고 613가지, 출애굽기 21장부터 나왔던 613가지 율례는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비유빌사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과 우리가 율례를 지키고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그냥 문자적인 사람의 도리를 기록한 것은 613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는 이 자체를 우리가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이 비유비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결국 복음을 못 만나게 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은 로마서 7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과 우리는 그 마지막은 내가 깨끗하게 살고 죄 하나 안 지어도 결국 율법을 몰라서 우리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럼 율법을 몰라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성경이 뭘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서 613가지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신의 이름으로 좀 비유비사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율례와 도덕이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했던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율례와 도덕으로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십계명이라는 이 말씀은 신의 이름으로 신의 법을 비유비사로 기록한 게 십계명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613가지 율례는 그런 비유비사의 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율례다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결국 복음을 못 만나고 복음을 못 만나면 그 마지막은 이렇게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이게 본질성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건져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누가복음 2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이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결국 율법을 알아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좋은 소식을 만나는 게 모든 인류는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나라, 사람, 민족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율법에 해당이 되고 그 율법을 신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비유비사로 준 이 말씀을 언젠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깨달아서 결국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좋은 소식을 만나가지고 율법의 행위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결국 율법의 저주의 행위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도 율법의 저주의 행위가 돼버리고 안 지켜도 말할 것도 없이 율법의 저주의 행위가 돼버려요. 이게 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 법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5장 17절과 우리가 18절에서 산상수훈을 이제 얘기하고 이제 딱 이 말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 산상수훈도 우리가 보면 팔복 같지만 그게 구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질 말아라. 이 말씀을 했어요. 율법, 선지자. 이 세계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종들로 세워서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웠고 율법이라는 이 말씀은 10가지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613가지 율례와 다른 이 신의 이름으로 비유비사로 우리들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5계명의 비밀을 주고 6, 7, 8계명은 가나안의 7 정욕의 세계를 주고 9와 10계명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는 이 비밀이 10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나 이것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완전케 해야 되는데 우리는 614가지 율례처럼 이 10계명 그냥 지켜가지고 완성을 하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구나.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1계명인 줄 알고 614가지 율례처럼 그냥 그렇게 그 법을 지켜가면서 그 마지막은 다 지켜도 사망으로 가는 이걸 몰라서 그 마지막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10계명은 이미 강의를 해서 제가 사이트에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이 10계명을 여러분 적어도 한 50편 될 거예요. 그 10계명을 좀 여러분 들어보시고 일단 이 10계명이라는 개념은 곧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율법인데 이 율법은 그냥 율례 13가지하고 그냥 우리에게 율례로 준 게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신의 이름으로 비유비사를 우리에게 뭘로 표현한 거예요? 말씀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잠깐 가보면 이 율법의 첫 번째 10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율례로 돌아가서 614가지처럼 지키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안 믿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만 믿고 그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면 이 1계명이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그 마지막에 사망 가요. 그 사람은요. 이거는 율례가 아니라니까요. 10계명은 신의 이름으로 비유비사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영이에요. 예. 613가지가 영이 아니라 10계명 안에 있는 10가지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건 영이다 말이에요. 영이면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게 바로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613가지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해도요, 그거는 윤례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공자가 얘기하는 자월 위선자는 천보지 보가나 그렇게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불교 자리이탈로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만은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비유비사로 우리 가운데 뭐 한 거예요? 그분의 뜻을 말씀으로 10가지를 우리에게 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해를 못하면요, 우리는 그 다음에 복음을 못 만나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 이 십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 첫 번째예요. 이게 제가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고 제가 복음을 만나기 때문에 이 뜻이 뭔가를 여러분이 바로 설명하면 고전 3장 23절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읽지 말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두는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째 계명이 그거라니까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예. 왜?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 예수님도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에요. 예. 그게 첫째 계명에 우리에게 준 이 비유비사로 십계명의 첫 번째 얘기가 그거라니까요. 왜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신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러잖아요. 1장 21절에 예수님은 신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예수라 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23절에 나가면 여기는 처녀가 당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건 이제 신이라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가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을 번역을 해서 다시 우리에게 따오니까 메시아가 되고, 메시아를 다시 번역하니까 누가 돼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1계명의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예.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도 모르고 이 예수님 잘 믿고 그냥 죄 하나도 안 짓고 다 살면 그게 1계명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여러분에게 준 거는 십계명의 이 비밀이,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가면 두 번째 계명은 이걸 줬어요. 이건 율례가 아니라니까. 이 십계명은 신의 이름으로 준 비유비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영이고 이 영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예.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느 곳에도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이 답을 이렇게 줘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한 것이요 내가 가야 하면 그에게 너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 계명은 결국 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을 알려주고 그 성령이 오면 이 우상을 안 섬기게 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왜? 8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건데,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우상을 안 섬기도 우리 안에 있는 저 죄 때문에 우리는 우상이 되어버려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내 안에 있는 본질성, 여러분의 어머니로부터 들어왔던 이 내 몸이, 유전자로 들어왔던 이 내 몸이 이미 죄가 들어있다니까. 그 안에 나는 깨끗해도요, 나는 아무리 깨끗해도 이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내 몸 안에 내 부모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 유전자 속에 이 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만 찾고 우상의 제물에 안 먹고 정말 내가 어떤 우상에도 절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이 계명 저절로 범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계명은 여러분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저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책망을 받음으로 이제 가만히 있어도 우상에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 둘째 계명을 해결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큰 교회를 해도 이미 예수님을 아무리 잘 전하고 있어도 그분은 이미 우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왜?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가르침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본질성이 잘못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모르면 안 돼요. 고추는 아무리 자기가 몸부림을 쳐도 고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본질성이에요. 이게 본질성이라니까.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예. 사람은 아무리 이 계명을 안 벌려는 우상을 안 섬기고 하늘이나 땅이나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려고 발부둥을 치도 본질성은 내가 우상을 섬기는 죄가 들어있다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올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암시하셨어요. 그리 성령이 오면 네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상 안 섬기는 사람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그제야 바뀌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세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가보면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뭐 없다 하지 않는다. 자, 여기 딱 그러면 죄라고 딱 지적했어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지으면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은 사람인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더 망령되게 여긴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십계명이 613가지 율례하고 다른 점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10가지 십계명은 비유비사의 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비유비사의 말씀이에요. 613가지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가서 613가지가 시작돼요. 그거는 율례야, 그냥 율례. 예. 공자 논어같이 가르치면 돼요. 불교의 자리이탈 가르치면 돼요. 예,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이 십계명은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이 죄는, 성경은 죄를 범한 사람을, 죄를 안 범한 사람을 나누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질상 이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을 두고 기록한 거예요. 본질. 아무리 여러분 고추 세 개 그 안에 만약 고추가 말을 한다면 그냥 박사학이 된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고추가 나와서 나는 이렇게 깨끗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 본질성인 고추는 벗어났습니까?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서 보면요. 예. 다른 세계에서 고추가 아니고 고추보다 위대한 망고 같은 것이 쳐다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가들 세계. 하나님이 우리 세계를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웃기지도 않죠, 지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십계명은 여러분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결국 세 번째 계명은 여기에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로마서가 4장 7절에서 알려줬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어요. 불법을 사함을 받는 자, 불법 사함을 받고 그 죄, 진짜 우리 주님이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의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불법을 사함을 받고 이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세 번째 계명에 그 죄를 해결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 죄는 온 인류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죄 없는 민족, 나라, 사람 없어요. 그러니 누가복음 2장 10절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왜 진리냐 하면요, 해당이 안 되는 민족, 해당이 안 되는 사람, 해당이 안 되는 개개인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니까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한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 안 된다면요,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온 인류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요, 이 비유비사에 신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9절에 가니까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고, 예, 영의 하나님 그리스도고, 이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십계명조차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보면 그렇게 뜻이 확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답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하고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설교하면 이건 완전한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하늘과 땅이 돼버린다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성경을 가르치면요, 그 한마디 하면요 100마디가 거짓말 되는 거예요. 100마디가 거짓말의 바이러스가 돼가지고요 떠돌아다녀요. 왜 그렇게 바이러스가 떠돌아다닙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어서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학교서 신학으로 배우고 철학으로 배우고 체험으로 배워가지고 짬뽕 시켜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100마디가 거짓말이 돼요. 그거요. 예.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가 왜 3장 16절에 베드로가 이 세계를 다 깨닫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뭡니까? 이 편지, 이 말씀에 관하여 십계명조차도 이 뜻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알고 좀 보라는 얘기예요. 예. 어느 성경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저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단 말이에요. 영. 이 영도 없이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하냐 말이에요. 예. 영이 그리스도인지 예수인지 성령인지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경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냐 말이에요.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자, 이 무식한 자들이야. 무식한 자들. 이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복음과 이 율법과 복음 요것만 여러분에게만 제대로 나누어 줘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영을 가지고 성경 보면 여러분 인생 달라져요. 왜 많은 사람이 고민이 그거잖아. 아니 예수님 30년 믿어봤는데도 왜 이래 안 변하지?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많아요 지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런 생각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만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 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안 변하지? 그 사람은요, 이 복음을 딱 만나면요 눈 뜹니다. 요 근래 그런 사람을 내가 자주 만나잖아요. 예. 목사님들도 30년 목회했는데 솔직히 자기 자신은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러면 30년 됐으면 변해 있는 게 정상이지, 그치? 그런데 30년 됐는데 안 변해. 안 변해 있어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 고민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양심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야, 내가 지금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교회는 이렇게 큰데 내가 왜 이리 안 변하지? 이러다가 내가 마지막은 버림을 당하는 게 아닐까? 이래서 문득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이미 딤전 4장 1,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 가르침에 이미 세뇌가 되고 이미 밥이 돼서 끝날 그리스도의 영이 밝히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요, 딤전 4장 1절 여러분이 헬라어 갔다가 그 킹제임스하고 다 보세요. 헬라어도 보세요 한번. 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게 홀리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지 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지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지 푸뉴마 하기오가 붙어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가서요. 예.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 전부 다 짬뽕해서 다 성령이면 되는 줄 알고, 글자는 뜻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예. 김씨가 붙은 사람도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요, 그 사람 같지 않아요. 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전화번호 책만 보더라도 내가 금방 10,000명 찾겠더라고요. 나하고 똑같은 이름.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하고 같습니까? 글자가 같아도 뜻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그리스도 영, 이거는 글자가 같은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다른데 어떻게 이걸 분리를 못하냐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영으로, 비유비사로,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십계명 하나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만큼은 코끼리를 갖다 놔놓고, 예, 한 사람은 그냥 코끼리 머리통만 만져본 거야.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만져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머리통만 만져보니까 이게 자기 생각에 느낌이 왔어. 아, 바위돌 같다. 그러니까 물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죠? 그랬더니 저 바위 봐봐. 저 바위 같이 생긴 게 코끼리야. 또 어떤 사람은요, 코끼리 꼬리를 잡아봤어. 꼬리를 잡아보니까 뭔 느낌이 들었어? 뱀 같은 느낌이 들은 거야. 그냥 길단한 게 그냥. 그래 보니까 또 누가 와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뭐에 물니까 저 뱀 봐라. 네. 그러니 여러분요, 이 코끼리 진짜 한 마리를 놔두고도 머리통 잡은 사람 얘기 다르고 꼬리 잡은 사람 얘기가 다른 게 지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루터교, 예? 하나님의 성에 이렇게 나누어진 거야 이게 지금요. 예. 진짜 그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코끼리보다 좀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코끼리를 탁 쳐다보니까 코끼리가 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머리는 어떻더라? 꼬리는 어떻더라? 이래 돼야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영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내 느낌, 내 체험, 신학, 철학 이거 가지고만 지금 십계명 설명하고, 좀 모르면 주석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도움 받으려면 야, 이거 설교 어떤 목사가 어떻게 해놨지? 유명한 경교회 목사 그거 설교한 거 찾아가지고 짜집기 하고, 예. 그리고 신학 서적도 가지고 짜집기 하고, 이래가 거기다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누구 생각 넣어? 자기 생각 넣어가지고 십계명은 이런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영이 밝히 말할 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되겠더라. 예. 그리스도 영을 가진 제가 믿음 세계 설명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여러분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 성립이 안 되는데, 예. 자, 내가 그냥 오늘 하나님의 축복할 사람 믿습니다. 그거 성경에 있는 믿음이에요? 제 믿음이야. 그거는.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앙이라. 신앙. 자기의 신앙심이야. 그런 신앙심은요, 불교 신자도 있고 지 주먹 믿는 사람도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엉터리냐 말이에요. 예, 얼마나 엉터리냐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 이번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이거 하나도 대치 못하고
어제 이 부활절 예비를 그냥 자동차들 쫙 세워놓고, 예? 자동차들 앞에서 설교하고, 예.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니까 나 그거 화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 창문을 내리더니 이만한 손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러길래, 몸뚱아리는 안 보이고요, 손들이 나와서 막 이러길래 섬뜩합디다. 저 귀신들 손인가? 예. 그러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제 인공지능 설교가 시작되겠구나. 목사들 이제 설교 끝났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어떻게 인공지능 하나는 3분만 하면 우리가요 50년 읽을 책을 다 습득하는데, 어떻게 3분에 50년 읽을 지식을 습득하는 인공지능에게 여러분이 말로 당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하향세야. 이제 목사님들 하향세야. 인공지능이 좋아 이제는요. 예, 착착 재미나게 얘기해 주거든요. 아주 실수하지 않고요. 예. 이 준비를 지금 시작해 가는 거예요. 3년 후 대다수가 3년 후, 제 말 한번 3년 후 2020한 4, 5년 되면 교회 안에 인공지능 설교가 대세가 될 거예요. 예. 성경 가지고 할 거거든 또. 예.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영이고 이 영이 곧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계명 하나 보면 다 엉터리가 되고,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거 하나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가 보면 엉뚱한 말 해요 이거요. 성령으로 해석해 버린다니까. 당장 저게 그리스도의 영인데, 예, 영이 밝히 말한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누군데요? 하나님이니까 지금요. 예, 이 말씀이 밝히 후일에 말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지금까지 십자가 도에 이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고 율법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코로나 앞에도 하나 맥을 못 추는 그런 가운데 교회 예배를 읽고 있는 가운데, 진짜 언젠가 저 같은 이 목사님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영으로 밝히 말할 때요, 그때요 이 믿음이 뭔가를 알아서 믿음이 떠난 사람, 미혹되는 사람,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영과 귀신의 가르침요. 예. 그걸로 다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그 가르침을 쫓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2절에 그들이 그런 가르침을 가게 되면 양심화인 맞아요. 이게 엘리에셀들이에요. 양심화인. 이 사람들은요 마태복음